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명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명쾌하세요. 그래서 명확하다, 명쾌하다, 명료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았죠? 근데 선택받았다면 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칼빈은 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 유기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명쾌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정확한 거예요. 그죠? 명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명쾌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미리 예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일을 미리 작정하는 거죠.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고 명쾌하고 명료하지 않으면 예정할 수 없어요. 왜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그러면? 애매하게 얘기하죠. 애매하게. 가서 보고 이러죠. 가서 보고. 내일 할 거야 그럼 그때가 보고. 그죠? 내일 올 거야 그럼 생각해 보고. 그죠? 이거 정말 비겁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쾌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작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잘 기억하세요, 명확하고 명료하고 명쾌하세요.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료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제목 얼른.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가? 아멘? 자, 그럼 잘 들으십니다. 오늘 3번,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가라는 제목으로는 3번째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주제로는 5번째. 자,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명쾌하죠. 명확하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동시에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2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2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한 가지는 무슨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포함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딱 2가지죠.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헬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박자를 참 못 맞춰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생명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죽음을 사랑하는가? 진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거짓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했던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간추려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제가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아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나? 근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연구한 결과 요한일서 2장의 이 말씀과 딱 부합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딱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보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아요, 여러분도.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고팠어요. 줄였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시험하냐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또 하나 시험을 했어요.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진리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시험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사단이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건드립니다. 싹 긁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네가 멋지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를 받쳐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아마 각광을 할 거야. 너를 보면 아마 기가 막히게 인기가 좋아질 거야. 왜 너는 그런 이적을 행하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16절 후반부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요. 뭐예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내 바람의 결과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인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생의 자랑 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다 거짓말이죠. 그 길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았다면 그건 아니죠. 사단의 속임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적용했을 때 그죠? 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어떤 이 온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세 가지에서 다 유발된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맞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명확하게 나누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명확하게 나누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요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 삶의 현장은 너무나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이것이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진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 역시 너무나 복잡하고 애매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죠. 무엇을 결정하냐?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 그죠?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계획 앞에서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선택하려고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선택하려고 결정할 것이냐? 또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못 들은 척할 것이냐? 그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앞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망설임 많잖아요. 결정하는. 얼마나 자신감 없이 우린 결정해요. 그죠?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밥 많이 먹었어요. 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먹었는데 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밥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이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과를 내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특히 저 운동선수들 하는 그 인터뷰하는 거 잘 들어보면 저는 그게 자꾸 귀에 거슬려요. 뭐 한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그건 절대 결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절대 여러분 언어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해요. 언어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황에 놓여 있고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망설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어떤 경우는요 이럴 때 있죠. 과정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선하면 좋은 거 아닌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과정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만 선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답은 안 내릴게요. 각각 여러분이 다. 근데 힌트는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 돈이 없다니까 헌금을 하려고 옆집에 가서 좀 훔쳐다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무슨 답인지 아시겠죠? 예? 결과가 선하니까 과정도 선해요? 아니라니. 자, 같은 맥락으로요. 온통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악밖에 없어. 그렇다면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다가 모든 게 어떤 선택의 길도. 그렇다면 좀 작은 악을 선택하면 어떨까? 애매하죠. 근데 우리 삶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좋아서 지금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택, 결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나가자! 이러고 막 하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죠? 여기서는 다 될 것 같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 자랑, 내가 확실하게 배웠어. 오늘 나가면 다 될 거야. 그런데 나가자마자 이미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다 악인데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그렇다면 도저히
선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가장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뭐예요? 양심의 모면만 하겠다는 거죠. 여기 주의를 양심의 모면을 위해 나온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모면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분. 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거죠. 자, 이런 상황. 아니,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처음에 소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확하면 딱딱딱딱 끊어져서 정확하게 보여져서 선택할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언제나 구분하기 힘든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게 세상이 불분명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요, 미혹영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미혹. 그래서 정말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내 기호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무조건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결정으로 따라갈 거냐, 선택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사전 지식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육체가 기능하고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여러분, 제가 뭐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정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려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설사 그것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그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저주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용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요,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 목적, 우리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반응,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가 규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예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마귀의 활동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어디서부터 왔죠? 악, 어디서부터 왔어요? 할렐루야. 악은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악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은유되는 마귀의 꿰매 빠져서 죄를 짓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하자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하자 나타난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받지 못하자, 내가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하여야 땅이 그 소산을 낸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결핍,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악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악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자, 마귀는요,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괴계라고 합니다. 마귀의 활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 꾀임을 부려서 어떻게 해요? 하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마귀는요, 악의적인 파괴자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자지라고. 또 우리에게 너는 그랬어, 넌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정죄하는 자. 또 다른 성경적 의미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대적해요. 그 이유는 인간을 대적한 결과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자, 그 뜻이 아니에요.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막으려 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의 공격에 노출돼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마귀, 괴계,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영적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알려 드릴게요. 절대 나가서 다른 교회 분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나가서 꼭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안 할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 자, 우리 왜 마귀의 괴계에 넘어질까요? 그거는요, 마귀는 우리보다도 한참 못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지느냐? 제가 그랬죠. 반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 잠깐만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만 떠났어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깐 후퇴한 거예요. 다음에 또 공격하려고. 예수님 생애 동안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얼른 정신 차리고 얼른 성령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도 유혹을 했다니까요. 공격했다니까 끊임없이.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기도해라. 또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그래요. 그러면 대적을 하는 놈들한테 내가 당했는데 어떡하지? 쓰러졌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왕 쓰러진 거 뭐, 이왕 베린 거 뭐, 끝난 겁니까?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해요? 끝났어요? 이거 뭐 이왕 베리면 뭐 그냥 막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는 회개와 함께 회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납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결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성령의 지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최선의 결정이겠죠. 근데 마귀는요, 차선의 결정을 하기를 원해요. 왜 차선이겠어요? 최선으로 보이기 가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요, 늘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니면 이거라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괜찮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히 인정받아. 최선이 아니면 이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최선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우리로 하여금 최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는요, 속임수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략가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사전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문제를 맞닥뜨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할 때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요? 나는 그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매일마다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분, 손들기 부끄러우면 안 들으셔도 돼요. 전 누군지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음악을 틀어놓고 나가고 불을 켜놓고 나가도 안심이 돼. 왜? 꼭 올 거니까. 예? 있죠? 자, 여러분, 왜 기도해요, 우리?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결정해야 될 딜레마가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갈등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안하면 안 해요. 저도 평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니까 오죽했으면 내일서부터 휴가인데, 그러면 난 비가 와도 갈 거예요. 하겠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침착하고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근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거의 다가 무엇 때문에? 이건 옆구리 꾹 찔러도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 원인이 죄라면, 탐욕도 죄예요, 여러분. 탐욕도. 그러니까 내 욕심. 아니,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건 내 정욕 때문이었구나. 내 탐욕 때문이었구나. 어떤 죄 때문이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고,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화해하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멘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멘토가 필요해요. 근데 그 멘토의 자격은 뭐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됐죠? 첫 번째 됐죠? 문제의 원인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죠? 그리고 침착하게 분명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회개하고, 사랑과의 문제라면 화해하고, 그리고 멘토를 찾아가서 정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함은 건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급함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근데 부정적인 요인을요, 참지 못하고 막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주는 거예요. 또다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의 문제,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상세하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상세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이라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 하냐 하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상세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상세하게 하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싶어서 상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 퍼뜩 떠오르는 게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고백하고 의논할 때, 아랠 때, 의뢰할 때 하나님은 내 말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그때 내가 번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먼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화해하고 문제를 상세히 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상세하게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내 일에 간섭하실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그 말만 하면서 기다려야 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좋은 기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 내 삶에 있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일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 감동하네. 할렐루야. 이럴 때 감동 좀 해주세요. 저도 막 땀을 흘려서 예수님만큼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땀 흘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엑기스로. 여러분, 보약 왜 먹어요? 이것저것 다 못 먹으니까 엑기스로 먹는 게 보약 아니에요? 예? 지금 아이고, 뭐지? 여러분, 그 엑기스, 정관장, 홍삼 엑기스 여러분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있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한 일에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노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내 결정이 순종의 결정이 돼야 돼요. 순종의 결정. 여러분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당부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용기가 필요하니 그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라. 내 것을 포기하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순종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내 의지를 꺾는데.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 요약으로 나가니까 또 새기고 또 새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의뢰하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 일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